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요 참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는 주님께 가까이 갈 줄도 모르고 갈 수도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주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으므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빛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역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구체적인 모습으로 오늘 네 번째 이적을 통해서 거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별하는 거룩. 그러니까 또 내 삶을 좀 이대로 살던 것 좀 멈춰야 되고 하고 싶던 것 안 해야 되고 이런 부담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기도 한데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마치 사랑하는 여인과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려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별하는 건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게 아니죠. 그 사랑하는 여인과 가까워지려고 더 친밀해지려고 자연히 다른 관계들을 구별하고 정리할 뿐 아니라 또 자연히 내 원함과 바램이 아니라 그 여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으로 내 언행심사가 다 자연히 구별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기꺼운 것이고 즐거운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24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첫 번째 이적부터, 아니 그 전에, 이적이 있기 전에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했을 때부터 계속 바로의 완강함으로 인해 거절만 반복됩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0번의 이적 그리고 10번의 바로의 거절, 이것 똑같이 반복만 되는 것 아니죠. 바로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경험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네 번째 이적부터 달라지는 것, 바로가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것, 바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네 번째 이적부터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과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를 구별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구별하여 주신 것이 곧 하나님의 택함이고 그것이 곧 구원이 됩니다. 애굽 땅에는 계속 재앙이 닥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구별됨이 이 네 번째 재앙부터 쭉 이어져서 장자의 죽음까지 계속되니까 결국 바로가 굴복하게 되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되는 출애굽의 구원이 임해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구별되기 시작한 것이 네 번째 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도 3번이나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피, 개구리, 이의 재앙을 당했다가 드디어 이제 파리재앙부터 면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아니, 처음부터 고센 땅을 구별해 주시고 처음부터 고센 땅에는 애굽 땅에 내리던 그 재앙이 안 임해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시지 왜 3번이나 같이 고생하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구별하시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크게 중요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됨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인이 아니면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필요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지 않으면 구원자를 열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공로가 있거나 그런 것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로 앞에 가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고생이 심해지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특별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특별한 것 아니라는 거죠.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화낼 때까지 못 가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자격 없어요. 능력 없어요. 가도 소용없어요. 모세가 특별한 것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능력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특별해진 거죠. 죄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3번 같이 고생했습니다. 애굽 백성과 똑같이. 성경에서 3은 완전수입니다. 이 3번의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전혀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어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것이라는 거죠.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 애굽 백성과 똑같구나, 이것을 처절하게 경험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걸 내가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어떤지 몰라도, 사람 보기에는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죄인 하니까 기분 좋지 않고 위축되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나쁘다, 잘못됐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다른 어떤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어제 몸이 조금 불편한 데가 있어서 이석재 목사님한테 진료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왜요? 의사가 없인 저 못 삽니다. 제가 못났거든요, 스스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저는 의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고 또 이석재 목사님한테 가서 진료받는 거죠. 약 먹는 거죠.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줄 알면 의사 안 찾아갑니다.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죠. 그런데 부르짖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바로한테 가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바로 못 살겠습니다. 우리 좀 살게 해주세요. 바로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요? 조상들에게 하셨던 언약 때문에 구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지만, 능력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이 자리로 첫 시간부터 또 부르시고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특별한 선택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조상들에게 하셨던 언약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신 저 십자가 언약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구속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 주님의 구원이 오늘도 내 삶에 가득 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편에 서고 죄와 악과 질병과 고통에서도 구별되어 지켜 보호하심의 은총을 덧입고,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총 덧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 곧 구별됨이기 때문입니다. 구별됨이 곧 구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그 말 자체로 우리가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죠. 네 번째 이적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파리 이적에 한 번만 그랬다면 또 뭐 그런가 보다, 우연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네 번째 이적부터 10번째까지 계속 이적이 계속되면 될수록 구별된 백성의 모습과 특권을 더 알게 됩니다. 파리, 그다음에 종기가 막 나는 거,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는 거, 메뚜기 재앙이 오는 거, 그러는 가운데 이 애굽 땅은 메뚜기가 와서 다 이삭을 갉아먹고 먹을 게 없는데 고센 땅에는 먹을 게 풍족하죠. 그러니까 이 이적이 계속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해 주셨는지, 어떤 은총을 베푸시는지가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애굽 백성에게는 흑암이 가득한데 구별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입니다. 애굽 백성에게는 장자의 죽음으로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슬픔이 아니라 환희와 기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이 구별해 주셔도 자, 고센 땅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별됨을 누릴래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구별해 주신 거룩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야죠. 거기 안 있으면 애굽 백성과 똑같이 또 재앙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해서 나가는 겁니다. 구별하여 주신 그 구별됨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거룩을 위함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 왜 부르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제가 잘못 드렸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뭔가 틀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 행위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구별된 거룩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과 영혼만 아닙니다. 우리의 말도 태도도 선택도 심지어 오늘 우리의 표정까지도 구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모든 행실을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구별해 나가야 합니다. 비난이 가득한 자리에 우리는 허물을 덮는 사랑을 행해 가야 합니다. 낭망이 가득한 자리에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을, 탄식의 자리에 주님께 간구할 줄 아는 기도를, 세상 방법과 계산이 가득한 자리에 믿음을, 말만 무성한 자리에 참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고 가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구별해서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이 곧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이 중에 특별히 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이 제게 가득 차더라고요. 좀 우리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리저리 계산하고 재고 판단하지 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좀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지금 상황과 환경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세상이 볼 때 어쩌면 좀 무대포 같고 바보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사니까 세상과 우리가 내가 볼 때도 내가 별로 구별되지 않는 것 같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 현실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인구 감소율 1위, 폐교율 1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네. 인구가 감소하고 애들은 줄어드는데 몇십 년 지나면 교회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저도 기도하는데 어느 날 믿음을 주셨습니다. 전혀 그 현실이 문제될 것 같지 않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아무 소망 없는데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더라고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에 파묻히지 말고, 물론 현실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지만 너무 계산이 빠르고 너무 현실 감각이 민감하게 살아가려는 오늘날 우리는 좀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별을 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아론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안 오는데 어떻게 바로한테 가서 또 얘기합니까? 믿음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또 가서 묻고 또 가서 구하고, 뭐 불평할 거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가서 불평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옵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저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전도는 너무 하기 어렵고 처음 부임했는데 코로나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저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십니다. 좀 믿음으로 합시다. 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 그래서 진짜 합니다. 네. 여러분 힘들어 하시는데도 요즘 젊은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 계속 부르고, 뭐 되든 안 되든 부르고,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으로 반드시 바꿔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별하고 세상과 다르게 하고, 어쩌면 믿음을 하는 게 무대포 같기도 하고 계산과 방법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지금 고센 땅이 구별된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종국에는 이 지긋지긋한 노예살이를 벗어나 출애굽하는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오직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이 첫 시간부터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이 곧 거룩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구별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계시록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세상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십니다. 이것이 거룩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 변함없는 것. 제자리에 있고 변함이 없으니까 그거 자체로 구별이 되죠. 세상 모든 만물을 보십시오. 제자리를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스스로 제자리를 지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다 바뀌고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바로와도 애굽의 신들과도 모세와 아론과도 전혀 다른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네 번째 이 구별되는 파리의 이적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애굽과 함께 받았던 재앙,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적, 피, 개구리, 이 세 가지 이적은 누구를 통해 베풀어지느냐? 아론을 통해 베풀어집니다. 10번 모두 모세가 다 한 거 아니라는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서는 6째, 7째, 8째, 9째 이적이 베풀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이적이 바로 오늘 이 네 번째 이적입니다. 이스라엘이 구별됨이 시작되는 파리 이적,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다섯 번째 돌림병, 악질의 이적, 그리고 최종 구원의 이적이 되는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이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네 번째 재앙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고센 땅만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구별하시고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도 구별하십니다. 왜 이 네 번째 이적, 다섯 번째 이적, 열 번째 이적은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까? 모세를 대리자로 보내셨는데 그 능력을 베풀고 있는 아론이나 모세도 하나님이 붙들어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구원의 통로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네 번째 이적부터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또는 아론이 놀라운 이적을 지금 베풀지 않습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못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가 위대하구나, 아론이 위대하구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변함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오직 구원이 되실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능력자, 지혜자가 결코 구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누가 가장 막강한 권력자입니까? 바로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신처럼 여겨지는 이가 바로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는 전혀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 문제는커녕 백성의 문제들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게 나타난 능력, 내게 주어진 힘, 건강, 지혜, 그런 것 의지하는 것 결코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도 어떤 물질도 그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 결코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도움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오늘 고센이 구별되고 모세와 아론이 구별되고 하나님이 구별되는 것을 통해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 그것만이 참 소망이다. 그러니 오늘도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만, 생각만, 관념적으로만 아니라 실제 우리 언행을, 오늘 해야 되는 선택과 결정을, 만남과 행동을 우리 모든 삶의 모습에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며 구별하여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치 한 여인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구별할 때 오히려 내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것처럼 구별된 이스라엘과 고센에 임하게 하셨던 우리 유익을 위한 그 거룩함의 구원으로 인해 우리도 자연히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우리를 깨워주시고 여기 붙들어 구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목말라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고센을 구별하여 주셨듯 우리의 언행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우리의 만남과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구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렇게 구별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들을 오늘 더 경험하고 더 경험해서 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자연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과 은총 가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구별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주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